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의 외모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오해들을 받았는데, 제가 좀 이국적으로 생겼다 보니까 저를 외국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딱 부임하고 초등부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인도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자주 듣던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더 황당한 건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인도 인사말을 배워와가지고 저에게 인도어 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전도팀에 합류해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제 석촌호수 있는 데다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전도를 준비하신 집사님께서 동남아에 와서 전도하는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설마 나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정말 저 때문에 제가 이게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고 하시면서 마치 동남아에서 자기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매우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처음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과 그 예배 분위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 자신을 행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죽어도 정말 후회가 없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자살 충동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그 열정 가득 담긴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고 가벼운 윙크와 함께 은혜 엄청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이 중요합니다. 우리 반대쪽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엄청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1년 동안 돈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만 원을 딱 줬다. 별로 안 놀라실 줄 알고 100만 원 정도야. 물방울 다이아를 선물해 줬다. 그렇죠. 이제 우화가 이제 나오네요. 이 정도 만약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뭘까요? 고마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귀하고 값진 선물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자랑이 하고 싶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빨리 연락해서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또 만나면서 또 이렇게 직접 보여줘 가면서 자랑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가져온 이 물항아리, 물동이도 버려둔 채 그냥 동네로 가버립니다. 여인이 물항아리도 버려두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물을 뜨기 위해서 이 물항아리를 갖고 왔는데 그걸 버려두고 물도 뜨지 않은 채 마을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히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발라드리면서 예수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슥싹슥싹 하며 이 예수님께 가신 전부를 다 드렸던 그런 귀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좀 문제가 많았던, 별 볼 일 없고 상처가 많은 그냥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문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 배경은 지난주 우리 그 기도회 때 우리 중등부 꽃미남 목사님이신 오홍식 목사님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아시라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나온 혼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다고, 자신들의 종교를 더럽혔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 상종하지도 않고 늘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간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물을 들어간 시간이 6시라고 했습니다. 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한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더운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 쉼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늘 피해 다녔던 여자라는 거죠. 그만큼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갑자기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어머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너 말이 맞다. 너는 예전에 살던 그 남편 5명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 결혼한 거 다 아시죠? 네, 저 결혼했습니다. 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주변 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유 살쪘네, 행복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꼭 그 옆에 너무 곱게 생기신 우리 권사님들이 걸쭉한 목소리로 아이고 1년만 살아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들이 어떤 말인가 잘 고민해 봤더니 이 세상에는 100% 퍼펙트한 남자가 100% 퍼펙트한 여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살다 보면 누구나 단점이 드러나고 조금 살다 보면 누구나 연약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줄 믿습니다. 퍼펙트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목마름이나 갈급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 남자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남자랑 살면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과 목마름들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이 A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목마름이 생기고 그것을 채워줄 것 같은 B라는 남자를 또 만나고 그렇게 또 다른 남자 C, D, E, F 다 만나도 다 그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며 만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의 그 사마리아인의 신분인 것 때문에 많은 상처받은 것 외에도 이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무시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 눈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문제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우리 4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나 시대적 상황을 들어서 많이 설명하셨는데 그 우물도, 그 여인이 갔던 그 우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우물은 굉장히 귀했고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로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생수는 굉장히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 랍비들의 그 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결한 예배자들을 정결하게 만들 때 그 의례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이후에 성령으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멘. 이 여인이 받은 것은 단순한 생수가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문제들과 그 여인의 모든 아픔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 동안에 25절, 26절, 4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여인은 자신의 아픔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 항아리도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겁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와 만남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만남이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밖으로 뛰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만남을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곳에 나와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40절 41절을 보게 되면 그 청을 듣고 예수께서 이틀을 더 거하시니 41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구주라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전도팀에 이제 매주 이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전도팀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추운 한 주였습니다. 특히 화요일은 체감 온도는 15도 그 이상이었고 마이너스 15도 이상이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전도를 하기 위해 펼쳐놓은 천막까지도 계속해서 날아가고 피워놓은 난로도 계속해서 꺼질 정도로 너무 춥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천막을 붙잡으면서 함께 나온 우리 집사님들의 이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짜증낼만 하거든요. 힘들다고 불평불만 할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님들 그 표정 가운데 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맡았던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타고 전도지를 나누어가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 교회에 와보시라고,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자신이 이 지역으로 이사와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초동부 우리 가장 첫 번째 설교할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도하시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 집사님들을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잠실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뜻을 따라 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을 자랑하고 그 자랑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랑이 복음이 되어지려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되어지려면 꼭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너희들은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한 척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공동체, 너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척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말 많은 예수쟁이로 보일 뿐입니다.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찬양을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돌아간 그 자리에는 그들이 먹다 남은 생수통과 쓰레기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엄청난 역사가, 기쁜 역사가 새로 쓰여졌죠. 2002년도에 우리 굉장히 기쁘게 한 소식이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4강 신화. 그 소식을 이 전 세계에서 듣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매우 기뻐했죠. 근데 더욱더 놀랐던 것은 바로 응원 문화였습니다. 12번째 선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 모여서 함께 응원하고 밤새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 세계 사람들이 이 우리 한국의 응원 문화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칭찬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밖에 나와 밤새 응원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난 그 뒷정리였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선진국다운 모습으로 뒷정리를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밤새 술 마시며 밤새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돌아갔던 그들도 자신의 뒷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던 우리는, 우리가 돌아간 그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이다 보니까 이 주일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 교통이 늘 주일마다 혼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그 교회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께서 다른 이제 주일이 돼서 주차 봉사하는 옷을 입고 이 주차 봉사하는 봉을 들고 나와서 교차로에 서서 이제 주차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어떤 한 일반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 집사님의 멱살을 잡고 야 이 10원짜리 같은 놈아, 야 이 20원짜리 같은 놈아 욕을 하면, 제가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 듣고 김동환 강사 욕하면서 설교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그 집사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의 반응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고개 숙여 인사했더니 그분도 좀 뻘쭘했는지 차를 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집에 가서 TV를 켰는데 자신이 아침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TV에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신분이었습니다. 멱살을 잡았던 그 사람이 자신이 평생 살면서 언제 한번 멱살을 잡아볼 수도 없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분이 그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멱살을 잡히고 욕을 먹으며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 당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근데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묵묵히 침묵하시고 고개 숙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자랑할 때 그 자랑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많고 죄 많은 여인을 불러서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붙잡아 주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픔 많은 나의 상처도 주께서 예배 때마다 위로하시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매 예배마다 우리를 그런 은혜들을 가득히 부어주시면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늘 우리를 만지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자랑이 복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주라고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